가정을 세우는 복음 전도자로, 가정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 가정주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적절할까? 적절하다.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에는 가족에 대한 존중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되느냐? 오늘 읽은 사건만 보더라도 스데반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비극으로 가족들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스데반의 가족들은 과연 유익이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가족뿐만 아니라 스데반 자신도 겨우 그의 시신은 경건한 사람에 의해서 간신히 장례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은 펑펑 울었어요. 교회는 또 어떨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박해를 당하고 그야말로 박멸당하다시피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잔멸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잔멸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흩어져야만 했으며 스데반을 아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에서 멸시당하고 맞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혐오는 더 깊어졌죠. 심지어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은 이들 잔당을 해치우기 위해서 말을 탄 추적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복음에 과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존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 복음을 믿었는데 그때 당시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은 안전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믿고 증거하다가 죽고 교회마저도 위험에 빠지게 했을까? 우리는 대답하기 전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스데반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을 하기 이전에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지?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서 아니면 나는 정말로 무엇 때문에 복음을 믿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는 정통 교회들은 이런 폭발적인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도 가정과 사회에 대한 도덕과 책임을 강조할 수가 있지라고 말입니다. 좀 모순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나와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건 스데반의 사건을 시작으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힘을 잃고 맙니다. 사도들만 남아서 거점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강력한 압박으로 초가 꺼지기 직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그 일을 겪은 후에 제일 먼저 겪은 사건이 뭐라고요?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삶의 위기, 어려움, 믿음에 도전된 사건들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예수를 믿는데도 내게 닥치는 불안과 내게 닥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삶이 도대체 불안해서 내일을 알 수가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런 위기를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경험해 왔던 잔멸의 위기를 떠올려도 좋겠죠. 우리 교회에도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었고 좋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영화로 소개되었습니다만 실화죠. 미국에 제프리 레디슨이라는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새학기 첫 시간에 종이를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신이 죽었다, 신이 없다라고만 쓰기만 하면 B학점 이상 주겠다. 그렇게 행동하던 교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거저 B학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신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똑같이 신은 죽었다라고 쓰지 않고 학점을 D, F를 받던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쓰는 것뿐이니까 쓰고 B 이상을 받던지 선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처음 그 학교에 들어간 신실한 청년이었던 조시 휘튼이라는 청년이 그 질문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항변합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는 그러면 너한테 20분씩 3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나를 한번 신이 있다고 설득해 봐라. 증명해 봐라.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증명해 봐라. 조씨는 마음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 때문에 화는 내고 항변은 했지만 두렵죠. 그래, 주일날 가서 담임 목사님께 면담을 하면 요청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 한 구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아멘. 청년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용기를 얻어서 교수 앞에 나섭니다. 조씨는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제가 만일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장학금을 탔다면 제 행동은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교수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덕적이지 못해, 옳지 못해. 대답합니다. 이번에 조씨는 그렇다면 교수님,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도대체 누가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까? 도대체 그런 양심과 상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라고 물으면서 사람의 목숨과 부모, 가재들의 목숨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문법으로, 오랜 자연법으로 인간이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온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다라고 고백해온 그 도덕과 법과 질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씨는 제프리 교수가 단순히 철학적으로 신이 없냐 있냐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교회에 거의 뭐하러 가? 라고 말하면서 실은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휘트는
교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심을 캐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수님은 하나님을 신을 증오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신을 증오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있고 없고의 문제로 우리에게 숙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 라고요. 그러자 제프리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 신을 증오한다. 왠 줄 알아? 정말로 증오해. 왜냐하면 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 나는 신께 그 어린 나이에 매일매일 기도했어. 눈물로 기도했어. 제발 살려달라고. 하지만 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신, 그건 내게 없는 거야. 그런 신은 죽어야 돼. 그러자 조 씨는 그런 교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을 마쳐야만 했죠. 그래서 교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실은 그 신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에게도 신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의 도덕과 법, 양심과 가치의 기둥들이 성경과 하나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킨 신앙은, 그 복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또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는 일은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가치를, 이 사회를 지키는 일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에게 어린 자식이 있다면 한 입에서 두 말하는 부모, 비겁한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그 자녀 보기에게도 자기 믿음에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자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순히 예수를 부정하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에게 그 진리가 가슴에 차고도 넘쳐서 그 진리만이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임을 확실히 알았기에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게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자세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른 다양성은 존중하되 이를 혼돈하여서 내가 가진 진리와 다른 종교나 가치를 혼합해도 될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일례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중세 때처럼 또 지금의 이슬람 국가들처럼 국가를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교회는 진리를 살고 전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고 청지기로 살아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어요. 왜요? 내려놨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내려놨습니다. 세속 권세를 내려놓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핵심적인 기둥이 되기를 바라던 성도들의, 교회의 평화적인 다짐이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찔러 죽이고 태워 죽이며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평화의 다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로 살리라. 따라서 외형적으로 현대교회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형편과 같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충만해지고 강화되었던 것처럼 현대교회들도 다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저는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명대로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서도 절망해서 엎드려진 자들,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시니까 일하지 않겠다는 자들을 책망하고 일하도록 만들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비록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과 같이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진실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녀나 부모가 흔들리고 있다면 더욱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계명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선한 싸움을 위해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거할 거예요. 본문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맞아서 깨져서 흩어졌더니 오히려 성도들이 더욱더 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복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분명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교 활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들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섰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사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박해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져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들이 안수하자 질병이 떠나가며 예수 복음으로 죽어가는 저 가정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자신의 도구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예비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가장 완고한 망치를 이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예리한 도구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의 가정에 이유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을지 몰라요. 더구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나 대상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영적으로 세상 안에서도 살리는 기회가 되는 일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불행이 나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죽겠구나 힘들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때요? 그 사건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해지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우리는 도리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번에 내게 어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 걸까? 이처럼 하나님은 낮고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새 역사에 솟아오르는 것들의 꼴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불악의 농촌에 살고 있는 저희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능히 이 지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변화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힘드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실패와 절망으로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꾸준히 기도하고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넘어진 것 같은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새로운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아 이런 강력한 구원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불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는 대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신 주님